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커다란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일, 대소사 전체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을 하거나 혹은 전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자신의 삶 가운데 잘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이렇게 컨트롤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신의 직장, 자신의 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은 자신의 영역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또 우리들의 이민자의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들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기보다는 좀 관념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은 알지만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사실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는 힘이 들겠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신부를 찾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그 혼담이 진행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한 걱정과 근심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또 나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그곳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을 다 듣고 난 후에 그 라반과 부두엘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50절입니다. 50절을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리브가 결혼 결정하는 거 예스인지 노인지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모든 혼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내가 지금 알았으니 내가 무슨 뭐라고 예스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노종의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에 이 라반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그 야곱의 그런 결혼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아와 그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면 이 라반이 참 약간 못된 사람이잖아요. 못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레알과 함께 이렇게 다윗 그 야곱과 이렇게 도망갈 때에 어떤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 라헬이 드라빔, 그 가족의 수호신 같은 그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라반이 굉장히 노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 독실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보는 노종 엘리에셀의
그때 자기를 찾아오게 된 과정과 또한 리브가를 찾게 된 그런 과정을 보니까 이것은 그 누가 생각해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 절대자가 신이 역사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압도된 거예요. 그 사실에. 그래서 이제 리브가의 그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창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혼담의 과정들이 착착 막힘이 없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착착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막 반대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네요 라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 그 많은 그 건물 중에 하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또 들어오게 되면 트래픽 생기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막 반대를 많이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한 건물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하여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민원을 넣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공무원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큰 프로젝트를 빼고서라도 우리들의 삶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반과 부두엘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느끼게 된 또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자신을 보낸 그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라반이 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40절을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종 엘리에셀이 500마일이 넘는 거리, 그 거리를 차로 가도 오래되는 거리를 약대를 타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여인들이 물을 들어오는 그때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 가운데 이 이삭의 배필을 찾으려고 기도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번에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물을 깃는 것이 굉장히 큰 힘든 일이었다고, 노동이었다고,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그리고 보통 노종이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물을 주는 여성들은 있었겠지만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자신이 함께 온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는 여성을 만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기다리고 첫 번째 여성이 바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한 일인데 그 많은 동네 주민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간 그 집이 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형의 후손들이니까 이것이 정말 계속되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을 먼저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엘리에셀의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태도가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33절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5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왔습니다. 최소 3주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하고 넘어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허기지겠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식사를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 노종 엘리에셀은 앞에 그 종을 통하여서 발도 닦아줬고 앞에 풍성한 음식을 차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인 거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존경하는 주인 그 아브라함의 환도뼈 맹세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진 그런 종의 태도를 보고 이 라반과 부두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보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 허락은 약간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그 당사자는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그 의견을 조금 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오빠와 그 어머니가 지금 내려버리는 결정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사진만 보고 결혼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보다 조금 더 높은 세대는 결혼하는 날 만났대요. 그러니까 사진만 이렇게 보다가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날 당사자를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는 것이 하나의 그냥 관습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것대로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사진만 보고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포토샵이 얼마나 이게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얼굴도 고치고 키도 줄였다 늘렸다 하고 몸매도 반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아마 사진으로 딱 만났으면 누군지 누가 신랑 후보인지 누가 신부 후보인지 알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자신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견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이 고대 관동의 법이었던 거예요. 관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삭의 결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그것은 이미 예견되었었죠. 24장 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이 일은 예정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벌써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모든 일의 시작과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진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마치 옛날 라디오를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음악을 들으려면 어떤 채널을 고정하고 맞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혹시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대화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고민하는 어떤 문제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한 말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민감한 마음으로 혹시 이것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도 그것이 막을 때도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너무 오랫동안 막혀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열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목적도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당시 십자가라는 처형의 방법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로마인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과연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피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다면 혹시 다른 길은 없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의 뜻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나는 이 겟세마네 동산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제일 마지막 자신의 원을 말씀드린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자마자 군병들이 온 것이죠.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기도대로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였다면 그것도 역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어느 순간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뀔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이 내 욕심이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나의 중심이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도 역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발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순종할 때는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라반과 부두엘의 그 결혼 허락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준비해왔던 모든 폐물, 결혼 그 폐물을 이미 가지고 왔죠. 의복 리브가에게 주고 또 그들의 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보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엘리에셀과 함께한 모든 종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아마 그 날이 그 길을 떠난 지 처음으로 아마 아주 편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잤던 그 날일 거예요. 500마일이 넘는 그 길을 왔으니 그것도 연세가 많은 이 종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리브가의 가족에게 나 이제 떠나야 되겠다고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5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아유 조금 며칠이라도 좀 쉬었다 가지. 이미 그 목적 다 이루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만약에 그리고 이 가족 리브가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사실은 너무 성급하죠. 그래서 그들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너무 급하고 지금 이 리브가가 떠나면 사실 우리가 언제 만나겠느냐. 이렇게 먼 거리를. 그러니까 한 열흘이라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은 아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5절 보십시오.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재촉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엘리에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지금 급하게 서두르는 것일까?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의 마음엔 지금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떠나보내고 지금 계속하며 기도하고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충성스러운 종인 거죠. 엘리에셀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늘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그 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셨을 텐데 우리는 과연 그 일에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그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권유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리브가의 의견을 듣자. 그런데 리브가의 의견을 듣자고 했을 때는 이미 그 마음에 당연히 리브가도
우리 딸인데 우리들과 조금 더 있기를 원하겠지. 아마 그렇게 예상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바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도 역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족 안에 들어올 충분한 준비가 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막 급하게 긴급하게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매번 몰고 가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면 어떤 경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약간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처음 보는 사람과 그 먼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결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해 60절을 보면 그 라반의 마치 예언처럼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면 그 일에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